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 등등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요, 원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가 심판을 받을 때 애가를 지어서 기록한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내 민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시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에레미야가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종교가 말이 아닙니다.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종교가 부패되고 정치가 부패되고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오고요, 강대한 나라들이 와서 짓밟아 뿌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노래가 애갑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의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은 슬프고 슬프다 그랬습니다. 실제 에레미야 마음이 애간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해요. 잠을 잘 수가 없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이 안 보여요. 터널 끝이 안 보여요. 1장에서 쭉 보면 에레미야가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점점 보십시오, 고갈이 옵니다. 말씀 고갈이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말씀이 고갈이 올 때 우리는 진리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백성이 버림을 받았느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방과 타협하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방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합니다. 이걸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딱 대한민국이 그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붉은 사상과 안달박달합니다. 손 못 잡고 못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저 붉은 사상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저 붉은 사상은 종교 박해를 했고 기독교를 짓밟았고 많은 피를 흘리게 했 그 조상들이 붉은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요, 새빨간 사람도 많이 있고요, 새빨갛지 않고 붉어죽죽한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와대 문 대통령이 원로들 모아놓은데, 원로들이 모였는데 장소 다 사람 보니까요, 붉어죽죽한 사람들 싹 다 모아놨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과 타협하면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한 것 같으면 본받아야 되죠. 타협해야 되죠. 지질 시리도 피로 처먹고 큰 못된 짓 하는 저것들하고 손을 못 잡아서 안달박달하는, 이게 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축복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남북 회담하는 그 회의 장소하는 그 빌딩을 170억 들어서 지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뭐 보수하고 뭐 200억이 훨씬 넘는다 그러는데 우리 재산을 그것들이 폭파시킵니다. 우리 재산이에요. 따지고 보면 손해배상 물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차관을 그냥 무상으로 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차관을 얼마나 준지 아십니까? 차관 하나도 해소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요, 정말로 에레미야와 같이, 정말로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날을 옛날같이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 진격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손해 많이 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잡아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양민 학살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요, 경제는 완전히 바닥이 나서, 그 당시 뭐 경제도 형편없는데 더더군다나 무너지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계 나라들이 구호물자를 우리나라에 엄청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보내고 입을 것도 보내고 신을 것도 보내고, 얼마나 구호물자를, 아마 물은 보냈던 소리는 못 들었어요. 입을 것 먹을 것 전부 다 보내주고, 건건히 연명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사명국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실제 우리는요, 이 말씀 꼭 들하고 붙들고 있으면 질병도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원수 세력도 우리를 손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여러분, 저는 6.25 때 있었거든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6.25의 체험을 못 해봤을 겁니다. 피가 강산을 물들이고 백성들의 통곡이,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양산된지 모릅니다. 그때 수없이 대한민국의 고아들이 외국으로 입양되어 갔습니다. 지금 걔들이 지금 거의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아서 촉은 목표로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차관을 얻어오고 돈을 빌려오고 경제 부흥을 시켰습니다. 이제 세계 10위, 11위권의 어깨를 견주어질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빈곤하고 못살고 헐벗은 민족이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겨누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경제의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가발을 만들어서 팔고 소변을 모아서 갖다 팔고, 여러분, 기가 막힌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형편없는 민족이요. 제가 충청도 목회 개척할 때요, 저 도토리나무 잎을 모아서 재서 외국을 갖다 파는 적이 있습니다. 홀치기라고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외국에 갖다 바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봐보십시오.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축복받게 되니까 고마움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고마움을 주께 돌리지 않냐고 이민족들이 그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재판 다 끝난 한명숙이를 다시 끌어내가 이제 무죄 만들려고 이제 합니다. 조국 무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좌파 세력들이 잘못된 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빙산에 지금 나타난 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다 자기들은 의롭고 옳고 다 착하고요. 오늘 이걸 다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덮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요 3, 4년 동안 좌파 세력들이 무슨 일을 행할지 모릅니다. 참 희한하게 우리 대한민국 지금요 우한 폐렴으로 냈어요. 경제가 뿌리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주지 않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요 절대 경제 부흥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저는 삼각교회를 하던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를 폐쇄해버리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예배 드릴 장소가 있거든 좀 빌려주면 좋겠다 공문이 왔어요. 저희 집 사람은 그랬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맨 처음에 개척할 때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저 관악산에 갔습니다. 집사님들 몇 분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관악산의 바위 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처소 달라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둘러 앉아서 좌담을 하고 우리 역사가 시작이 그랬습니다. 산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관악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 처소를 좀 주십시오. 예배의 처소를 주셔야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서 마음 놓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칸칸이 처소를 얻기 시작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집에도 안 갔어요. 그 조그마한 새 얻은 그곳에서.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매입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고 이제 역사가 날 때가 되니까 또 교회를 이제는 재건축하고 이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도 옛적같이 새롭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서 소리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 그 주일 여러분 가정예배 잘 드린 줄 압니다. 수요 금요 예배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옛날같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희락이 거쳤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환경이 오래가면요 사랑요, 우애, 교제 다 끊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희락이 기쁨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지고 무도가 변하여 애통으로 변해요. 무도가 뭔지 아십니까? 무도가 음악에 맞춰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유의를 하고 율동을 하고 착하게 지나는
우리 동양에는 예배드릴 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서양에는 예배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다. 자,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즐거운 희락입니다.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한 민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싫어하는 범죄였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편향했는지, 얼마나 왼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여러분 국회의원들 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우리 서민들보다 못합니다. 말하는 짓거리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능력 받아야 되는데 예배 도중에 그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역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청와대는 주사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원 보십시오. 입법부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 행정부, 군 요직까지 좌파 세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언론 말할 것도 없고 교육 말할 것도 없고 경교, 종교 안에도 좌파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력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뭐 정교조 말할 거 없죠. 정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정교조 아닙니까? 전대협, 전국 대학생 연합회 말할 거 없습니다. 한총련 말할 거 없습니다. 한국대학교 총연맹이 한총련 아닙니까? 민노총, 민주노동조합, 진보연대, 통일연대, 정의구현사재단, 전부 다 이보다 더 많습니다. 전부 왼쪽을 다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친북 좌파들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울부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죽게 쟁변할 때에는 주님은 참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내가 죽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배역한 자가 다 안락함이 잘 사는 것이 무슨 연고니까? 악하고 못된 녀석들이, 불법을 행하는 녀석들이 잘되고 평안한 것이 무슨 연고입니까? 벼락을 맞아버려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그게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어찌 악한 자가 저놈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놈은 분명히 벼락을 맞을 놈인데 그 잘 되는 거 참 희한하다. 불법을 저지르고 거스르는 자들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너무 희한합니다. 무슨 연구입니까? 여러분요, 저부터 신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돈 될 만한 기업들이 흔들리니까요, 정부에서 다 잡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빼앗아서 다시 임대를 줘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기업들이 다 어떻게 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정부 하는 일이 그래요. 대한항공 잡아 먹어버렸죠. 지금 삼성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업은 정부로 다 빼앗고 이제 정부에서 주관해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이게 공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전부 다 모든 일을 다 정부에서 주관하게 합니다. 여러분 7월 달에 공수처법 통과돼 보십시오. 이제는 불법이 악법이 선이 되고요, 선은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하나님 안 버려둡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절대 이 대한민국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고 순교자의 피값이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굶주리며 헐벗고 40일, 30일, 20일 금식기도한 자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명국가가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밑자리를 깔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로 시온산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17절에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와 극히 거하노이다. 여러분,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와 극히 거한다. 여러분, 정의롭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아니 들짐승 중에 여호가 거기 산다. 시온산에 간교합니다. 여호는 간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충신은 점점 사라지고 간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호 같은 정치인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소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정부 때, 요 전 정부 때입니다. 요 지난 정부 때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지도자와 만났을 때 남쪽에서 삐라 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 대표가 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너희 나라는 독재지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표현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삐라를 날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 정말로 대한민국 대표자 가가지고 말 잘하고 왔다. 지금 보십시오. 김여정 여자 한마디에 4시간도 안 돼서 차단받고 법 만든다고 아주 하는 사가지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저 북쪽은요, 자꾸 꼬리 내리면요, 꼬리 내릴수록 더 올라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렇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따끔하게 한번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꼬리 내립니다. 어떻게 하는 짓거리들이요. 여러분, 8월달 지나가면요,
우리나라 경제공황 들어옵니다. 이제 일본하고 정면 충돌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일은 일본과 충돌해서 원수 맺고 이제는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북한도 손대고요, 중국도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저 나무가 저렇게 지잘나서 저렇게 청청하고 푸르지 않습니다. 푸르고 꽃피고 열매 열도록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우리 동인교회 말씀 역사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날같이 해주시옵소서. 옛날 솔로몬 왕국을 이루던 그 역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빨리 재건축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요. 오늘 우리가 본 땅에 정부 시책대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40여 명만 앉게 하고 나머지는 소예배실, 유아실, 친교실로 옮겨서 뭐 20, 30명은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분은 그렇게라도 수용하자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면 그렇게 앉아도 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는 이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게 해주시고 말씀이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역사에 서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교사로 있으니까요, 선풍기도 학교에서 못 돌리게 하고 에어컨도 못 돌리게 하니까, 왜? 그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게 되니까 에어컨 틀려면 문을 다 여놓고 틀어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떻게 될 거냐고 자꾸 하길래요. 하여튼 지혜롭게 잘해라. 저희 집 사람이 막 걱정해서네. 내가 이 소리 했습니다. 찜질방에 가서 예배 드리는 셈 치고 의사들 옷 입은 거 보세요. 의사들요, 의사들 저렇게 땀 흘리고 치료한다고 저런 옷을 입고 아주 땀이 비오듯이 하는데, 날마다 저짓하는데 우리는 주일날만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좀 땀 좀 내지 뭐.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의사는 의사고 우리는 우리다. 하기야 의사는 의사고 우리는 우리지만은요, 제가 오직 답답해서 그렇게 힘들면 그분들 생각해서 잘 이기자, 제가 하는 소리를 대화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에어컨 안 틀어도 지날만 하네요. 이제 괜찮을 것 아니 우리 사람이 7월 8월 돼 보세요. 견딜 수 있는가? 또 그때 가서 그때대로 하지 뭐. 지금 가서 7, 8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는 다음 달에 모든 예배가 풀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요. 이건 도대체 이거는 기독교인들이요, 이 코로나가 예배를 잡고 있으니까요, 교인들이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예배 장소를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앞으로요, 말씀의 봉합부를 들면 이 사람들 다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이것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는 주저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옛날같이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